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지혜자들이 오랜 시간의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 터득한 압축된 삶의 경험들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잠언 문학의 모음집입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마샬은 비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형으로는 비유나 격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프로버스이고 우리말 성경은 바늘잠자를 써서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즉 잠언은 바늘로 톡 쏘는 것처럼 따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간결하나 힘차고 짧지만 기억하기 쉬운 따끔한 말로 삶의 지혜를 교훈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이름이죠. 그런 점에서 잠언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체화된 삶에 대한 숙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세 군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표제도 끼어 있어요. 후대 지혜자들이 솔로몬의 것으로 알려진 잠언들을 수집해서 첨삭을 가한 편집본일 가능성이 크죠. 그 외에 작자 미상의 잠언도 있고 이방 지혜자들의 잠언도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저작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책의 편집자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라는 열왕기상의 기록을 배경으로 모든 잠언의 권위를 솔로몬적인 지혜 모음집으로 선언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당수의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모든 잠언의 직접 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도입부는 모든 지혜 연구의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뭔가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 도입부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지혜로운 자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들어도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를 못 배운다 라는 말이죠. 잠언서는 주로 인과율의 원리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처럼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세상을 보면서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처하는 실용적 지혜를 교훈하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인과율의 법칙을 적용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모든 삶의 현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으로서의 지혜인 것이죠. 이런 실용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잠언서는 그동안 영성이 없는 도덕 교과서쯤으로 치부되면서 마치 홀대받는 신데렐라처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도덕이라는 렌즈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에 담긴 보배는 버리고 질그릇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서는 신앙 따로 내 삶의 현실 따로에 반기를 듭니다. 잠언의 주장은 신앙은 교회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몸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시험받아야 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 지혜를 강조하고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잠언서는 도덕교과서 같은 책이어서 홀대받아야 하는 책이 아니라 도덕교과서 같은 책이어서 더 주목받아야 하는 책입니다. 잠언서를 흘러가는 신학적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선언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이 말은 인간의 지혜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현실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 정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토대다. 이 토대를 떠난 지혜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내가 지혜롭게 삶을 경영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부터 점검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 경외를 창조주의 지혜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8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창조 세계 안에 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그 지혜를 찾고 발견하고 얻고 깨달아서 지혜로워져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8장의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통찰력을 창조주의 지혜에서 찾는 잠언서에서 가장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잠언서는 크게 3개의 모음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음집인 1장부터 9장은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지혜 연설과 의인화된 지혜가 자기를 찬미하는 지혜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모음집의 특징은요, 짧은 에세이처럼 문맥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음집인 10장부터 29장은 짤막한 개별적 잠언들의 모음입니다. 여기가 잠언서의 본론부죠. 세 번째 모음집인 30장부터 31장은 이방 현인들인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칭송하는 알파벳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언서 전체 그림을 살펴볼까요? 1장부터 9장은 내 아들아 라고 젊은이들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성적으로 접근하는 잠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적 유혹을 피하라는 교훈이 유난히 많아요. 이 단락에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같은 은유와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은유는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은유가 25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길 사이에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혜는 사는 길이고 어리석음은 죽는 길이다. 그러니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단락의 잠언들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절정에 이르는 곳이 9장이에요. 9장에서 지혜 여인은 지혜로 지은 7기둥의 집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미련한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자신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합니다. 반면 우매 여인은 이 지혜 여인의 잔치를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행인들을 유혹합니다.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2개의 집과 2가지 잔치, 2가지 초청과 2종류의 식사. 이 은유들이 하려는 말이 뭔가 2길입니다. 2길이 있다. 지혜 여인의 말을 들을래? 우매 여인의 말을 들을래? 2 여인의 집 중 어떤 집으로 들어갈래? 지혜의 생명축제에 참여할래? 몰래 먹는 떡을 즐기면서 죽어갈래? 잠언서가 원하는 답은 물론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2 길의 은유가 이후의 모든 잠언들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모음집인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과 익명의 지혜자들의 잠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모음집이 전체 잠언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면 이 2번째 모음집은 실제적인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본론부입니다. 주로 2, 3행의 짧고 간결한 격언들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가 붙은 단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3가지 핵심 주제는 돈과 말과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돈과 입과 마음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는 야고보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잠언서가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이슈는 결국
돈과 말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비굴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지, 얼마나 독하고 오만하고 미련한 말로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마음을 못 다스리는 존재인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잠언서 읽기는 성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베이스 캠프니까요. 또 하나 이 단락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15장까지는 거의 다 인과율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강조하는 잠언들이었죠. 그런데 16장부터 22장을 보면 이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예외 상황의 잠언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은이라 잠언으로 불리는 잠언들입니다. 인생에는 인과율의 원리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모호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지혜와 형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될 때, 인생이 꼭 규칙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의가 악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잠언들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예외 상황을 전제하는 잠언이죠. 그 외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속담처럼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잠언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런 잠언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삶을 잘 경영하려면 인간의 의논과 지략이 필요하다는 건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건지 헷갈리죠. 이런 잠언들은 각각 다른 삶의 정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잠언들입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략을 모아야 할 상황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할 상황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통찰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인 세 번째 모음집은 현숙한 한 여인을 칭송하는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이 여인은 실로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슈퍼우먼이에요. 탁월한 재능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추종을 불허하는 부지런함과 뛰어난 조직 능력과 사업 감각을 다 갖춘 성공한 여성 CEO입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살피고 여종들에게 할 일을 배정해주고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의 지혜의 말과 사랑의 법을 가르칩니다. 자식들은 아침마다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남편은 그대는 모든 여성 중에 최고라고 아내를 칭송합니다. 인간의 모든 로망을 성취한 완벽한 삶의 모델 그 자체죠. 여러분, 잠언서가 이 맹렬 여인을 마지막 지혜교사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여인을 알파벳 C까지 동원하면서 칭송하는 걸까요? 이 여인의 성공적인 삶은 잠언적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언적 지혜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예시하는 완벽한 표상이에요. 즉, 이 여인은 알레고리가 아니라 잠언서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그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실용적 지혜를 표방하는 맞춤형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잠언서가 이 맹렬 여인을 마지막 무대에 세우는 이유입니다. 잠언서는 세상을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신앙은 현실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현실의 삶에서 그 실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화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시끄러운 시장과 전철역, 학교와 회사, 국회와 법정 그 모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류로 가득한 세계관의 혼돈 속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높이고 그분의 지혜로 삶을 경영하십시오. 그 길이 진정한 영성의 최고봉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